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집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6월절 어린 양처럼 머리부터 꼬리까지, 맛있는 부위부터 맛없는 부위까지 싹 다 구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워 먹습니다. 맛있는 부위든 좀 끓여지는 부위든 맛없는 부위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특수 부위만 먹으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먹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우리 샬롬 임마누엘 잠보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네.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빛을 주시는 애다. 빛을 주시는 애다. 발음 잘해야 됩니다. 빛을 주시는 애다. 하면 빛, 라이트. 빛을 주신 그레이스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이 받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받은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는데 나 별로 받은 거 없어. 실제 그런 사람 저는 가끔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은사도 있고요, 좋은 달란트와 지능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 The Spirit of the World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번역 성경에는 The World's apostrophe S Spirit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The World's Spirit. 자, 이거 세상의 영, 마귀죠. 우리 마귀 안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이거 뭔가요? 성령, 또 Holy Spirit. 자, 여기는 The Spirit of God 이래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God's Spir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뭘까요? 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왔을 때 일어나는 일이, 나는 방언이라고 생각한다. 랄랄랄랄랄라 다다다다다다. 저는 일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령님이 나에게 왔을 때 내 안에 뜨거움이 일어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 성령님이 너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너에게 내렸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understanding,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뭔가요?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안다. 더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더 세밀하게 안다. 더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다양하게 각양각색의 것들을 나에게 주셨는지 안다. 자, 악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악령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없어? 이래 나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지?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으면 이게 사탄의 영에 충만하면 그래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뭔데? 하나님 원망하고 이래 나가겠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기 시작한다. 하나씩. 내가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에게 주신 거 맞구나. 이게 은혜로 주신 거구나를 알게 되더라. 할렐루야. 자,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전혀 받은 것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세상의 영이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판가름 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있나요? 자, 의아한 말을 한마디 드릴까요? 자, 여러분들이 받은 것 중에 은혜로 받은 것들 중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인정하기 싫은 게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죠. 근데 그 가치를 가끔 비하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돈 좀 못 벌어오면은 좀 지금 못 받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또 아내는 또 정반대 또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한 이유는 뭔가? 왜 몰랐나? 남편이 여러분의 은혜로 주신 것이란 걸 왜 몰랐을까?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 선택한 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겁니다.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없잖아. 근데 부모님 좀 괴팍하잖아. 맨날 공부만 시키고 딱딱하고 짠소리하고 그래 안 합니까? 보통의 부모님들은. 근데 성경에는 그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 지금은 모르지. 네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좀 괴팍한 이상한 부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걸 알게 될 거다. 그럼 여러분 남편이 성령 충만한지 여러분 아내가 성령 충만한지 지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할까요? 여러분 자식도 여기 해당됩니다. 창세기 3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Understanding. 창세기 33장 5절. 중요한 전화는 받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차 빼달라 이런 건 중요하니까. 창세기 33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죠. 자녀들이 여기 우울우울 했습니다. 12명인가 우울우울이라니까 야 쟤들 누구냐 이래 질문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이 성경책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성경이 되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뒤에 있는 이 우글우글거리는 이 애들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나요? 나는 이제 원빈을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근데 태어나보니 뭔가요? 최보람이 태어납니다. 난 원빈을 기대했는데 왜 최보람이 나오나? 나는 디카프리오를 기대했는데 막 이상한 애가 막 튀어나오고.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자식 낳는 거 어떻게 컨트롤 됩니까? 야곱은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12아들 중에 사고 친 애들 많았죠. 루벤은 자기 와이프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런 자식들이 12명 안에 있었다고. 근데 야곱이 뭐라 이야기하냐? 은혜로 주신 아들입니다. 사고치는 아들 있죠? 사고치는 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눈에는, 야곱의 고생을 충분히 하고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이 사물을 쫙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은혜로다. 마크비스라고 남아공에 유명한 예언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한 10년 전에 저하고 부산대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음성을 실시간으로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기프트. 여러분, 선물이란 기프트란 단어가 그레이스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선물, 기프트, 그레이스, 카리스, 은혜, 은혜란 똑같은 단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엄청 기대했답니다. 마침 자기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그때 태어났는데 장애아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죠. 하나님 선물 주신다면서요. 기프트 주신다면서요. 그걸 여러분 우리 있는 데서 간증했습니다. 그 마크비스 목사님이. 제가 하나님께 따졌는데 나중에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막 진짜 많이 울기도 하고 막 이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나중에는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주신 아들이 맞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12아들 중에 사고친 애들 많았고 이상한 놈들 많았습니다. 형님이 또 동생을 팔아먹은 놈도 있었죠. 내 은혜로 주신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시각이 바뀌려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여러분의 와이프가 선물이라고, 그레이스, 기프트라고 느껴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기프트, 은혜요, 선물이라고 느껴지고, 여러분 주변의 중직자, 우리는 장로는 아직 없습니다만 목사, 장로, 전도사, 병신도, 심지어는 어린아이, 우리 성회원에 오는 아이들까지,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라고 눈이 열리려면 하나님이 임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그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제일 먼저 주신 은혜가 뭔지를 한번 밝혀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삶은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옥에서 올라온 무저갱의 천사로 보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두세 네 명 되는 자식들은 그냥 비행청소년 정도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각이 눈이 바뀌면,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종에게 은혜로 주신 남편입니다.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내입니다. 종에게 은혜로 주신 시어머니, 시아버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이어서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오늘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중 우리가 눈이 감겨 있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뭔가? 자,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그 당시에 창세의 상태를 잘 모르죠. 딱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돈, 카오스, 폼리스, 공허, empty, 그 다음에 흑암, darkness. 딱 세 단어로 그 당시 상태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은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또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항상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카오스 상태. 근데 공허하잖아, 허하잖아, 허하며 깡깡하고 답답하고 이 상태. 요 상태에 우리 인간의 마음과 지금 지구의 상태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자, 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뭔가? 자,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야 되겠다. 빛아 좀 있어 주거라. 그래서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빛이 쫙 있었죠.
근데 여러분 아까 문제는 3개였습니다. 다시 2절로 올라가 볼까요? 3개의 문제가 있었죠. 하나는 공허한 문제, 텅 빈 것 같던, 이건 채워져야 되죠. 이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그리고 또 혼돈의 문제, 내 생각이 복잡하고 무질서하고 엉클어져 있는, 이것도 해결이 안 됐어. 근데 흑암의 문제 하나 해결시켜 주셨죠. 그 앞에 있는 2개의 문제는 해결 아직 안 된 건 아닌데 앞으로 해결해 주시겠는데, 왜 제일 먼저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지금 불을 꺼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불 한번 꺼볼까요? 한번 대한 불 한번 다 꺼보시죠. 안 되겠네, 조이 저것 때문에. 예, 불 다시 켜주시고. 저에게 불이, 내가 방에 이제 집에 방에 밤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방이 컴컴해. 그러니까 정리도 안 돼 있어. 그리고 막 엉클어져 있고 또 물건도 집어넣어야 돼, 막 새로운 물건을.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방에 들어가서 불부터 켭니다. 그게 먼저 해야 될 일이니까. 지금 이 땅에 혼돈과 카오스와 empty, 허하고 이런 게 있을지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일은 불을 켜는 일입니다. 지구상에 불부터 켜라. 왜? 불을 켜야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방에 그 어질러진 것은 불 켜고 정리 안 하면 불 끄고 정리합니까? 그죠? 그건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면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퍼펙트하시다. 할렐루야. 네. 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빛을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왜?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네 인생의 가정의 카오스 상태, 엉클어진 거를 정리하는 건 빛이 비친 이유다. 네가 앞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꿈과 비전과 소명과 사명, 그것도 빛이 비친 이유다. 빛이 먼저 나에게 비치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하구나. 내 삶이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 먼저 빛을 쫙 비춰주셔야죠.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죠. 은혜가 뭡니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돈 주고 못 사는 게 은혜인데, 빛을 우리에게 하나님 비춰주시고 우리 보고 돈 내놔라고 했습니까? 돈을 공짜로 주신 거 아닙니까? 빛이라는 게. 그럼 빛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빛보다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인생들에게 빛보다 필요한 게 있었다면 그것을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 아마. 만약에 지구상에 빛보다도 더 필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죠. Let there be money. 돈아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죠. 근데 돈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빛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뭔가? 빛이다. 집에서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 있죠.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동굴에서 살면 일단 눈이 시력이 가고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빛을 보지 않으면 인간의 몸에 광합성이 되지 않아서 비타민 D 결핍으로 또 병이 생기기도 하죠. 빛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가 맞다. 할렐루야. 알겠는데 이 빛이 뭔가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제일 먼저 주신 첫 번째 은혜, 이 빛의 은혜가 뭔가 대체. 그래서 2구절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뭔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빛이다. Light is liv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Life is light. 빛이 뭔가요? 생명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빛이 있으라 이랬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로 볼 수 있겠습니까?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fe. 생명이 있으라 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뭔가요?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엄마의 뱃속에서 생명을 갖고 태어난 거, 여러분의 생명 달라고 해서 받은 거 아니죠? 생명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생명을 주시고 자, 이 60인생, 80인생 한번 살아봐봐. 네가 네 마음대로 이상하게 살 권리도 너에게 있고 주 뜻대로 살 권리도 있고 해괴망측하게 살 수도 있어.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거지만 어떻게 살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생명을 내게 공짜로 준 사실은 잊지 말아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은 은혜죠. 이 생명은 빛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을 공짜로 받으신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살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에는 대가가 따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짜로 받은 이 생명, 빛과 같은 이 생명,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빛이 뭐라고요? 생명이다. 자, 두 번째, 빛이 뭘까? 자, 시편 119편 105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은 주님의 말씀은 빛이다. 자, 이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 말고 다른 말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6장 23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제 명령은 덕불이요 법은 빛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 the teaching is light.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빛이라고. 그럼 결국 빛은 두 개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빛이고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빛은 생명이고, 이 무한반복하는 저를 브레이크 잡아주십시오. 안 그러면 계속합니다. 빛은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빛은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까? 오늘 목사가 어절하나요? 그냥 강조하려고. 반복은 강조니까. 빛은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거를 하나님이 인류에게 제일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받았으니까 이제 이 은혜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면 되겠죠. 할렐루야.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질문 하나죠. 퀘스천. 이 빛들 중에 이 빛 중에 가장 최고의 빛, Great Light, 최고의 빛이 뭘까요? 빛.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 17절에 이 큰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어둠의 백성들이죠. Darkness.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 Great L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이 나오네요. 작은 빛은 태양빛, 더 작은 빛은 달의 빛. 근데 가장 큰 빛이 뭐라고? 예수빛. 자, 1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빛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빛이 뭔가? 예수님의 빛이다. 자, 그 다음에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 아까 여러분 16절에 큰 빛 나오죠? 바로 이어서 17절에 예수께서, 자, 큰 빛이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인류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요? 회개하라. 이게 예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빛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자, 신약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은혜의 빛의 말씀은 뭐라고요? 회개하라. 연관이 좀 되십니까? 회개하는 것이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놈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게 회개죠. 회개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놈인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어떤 놈이고 어떤 사람이 어떤 얄팍한 놈인지, 헌금을 낼 때, 1,000원을 낼 때 벌벌벌 손이 떨리는 그런 놈인지를 아는 거, 그게 회개죠. 그건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캔또 빛이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셨고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생각을 바꿔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읽어야 되느니라.
너는 원래 이전에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 지금은 그럴듯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렇지 않았잖아. 왜 개구리가 올챙이 적대를 몰라? 네가 옛날에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깨달아 봐라.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죄하기 위해서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선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데 맞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구약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신약의 회개하라. 이게 두 개 다 공통점이 뭔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 빛이 있으라라는 것과 회개하라는 이 말씀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뭔가의 말씀이 있다면 그게 회개하라든 그게 빛이 있으라는 말이든 간에 상관없이 지금 들려진다면 그게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사야 9장 8절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말씀을 보냅니다. 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심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 지구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뭔가요? 말씀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뭔가요?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은혜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매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과정이 얼마나 은혜의 과정인지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더 큰 은혜는 뭔가?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귀 속으로 들린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붓고 계시는 것이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겠죠. 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창세기 1장에 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온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가 맞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많이 안 오시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제가 루마니아의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마니아 럼블란드 목사님이 14년 동안 교도소에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감옥에 갇혀서 14년간 고문당하고 불로 찢이고 칼로 찔리고 그리고 척추 4개 나가고 거의 장애인으로 14년 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 얼마나 14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거의 침묵하셨지. 14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예수 배신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은 보통 배신해 예수님을. 심지어는 자기가 주기도문도 까먹어버렸답니다. 주기도문, 목사가 14년 동안 주기도문을 까먹어서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리고 14년에 이제 루마니아가 열리고 민주주의가 되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감옥 문을 열고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말씀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14년을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그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내가 14년 동안 주를 위해서 고문당했는데 이게 14일처럼 지나가다. 이게 은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14년을 14일처럼 견딘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뭘 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설교는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제 말 들으러 왔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 듣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그걸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뭐 농담하고 이런 이야기를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제가 안 하죠. 근데 제 설교 중에 어떤 부분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 14년을 고문당한 그 목사님에게 딱 한 구절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7년을 7일같이 14년을 14일같이 고문을 참은 너,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과 패턴이 뭔가요? 말씀을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설교를 안 들으면 그 방편을 여러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 되어서 어떻게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매 할렐루야. 내 같으면 이 혼돈하고 카오스, 폼리스, 카오스 이런 게 관심 안 써. 난 이런 지구에 관심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혼돈스러운 인생, 어두컴컴하게 살아가는 인생에 관심은 참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셔야죠.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가 뭔가? 그 어두운 존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 같으면 난 포기했습니다. 10년 해봐도 안 바뀌는데 뭐 그냥 포기하지 뭐 그냥. 인간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더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빛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큰 빛,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만 말씀 마치겠는데,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헛되이, in vain.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긴 받았어. 내가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지도 않아. 난 내 맘 아무렇게나 살 거야. 하나님 나 이번에 안 주셨으니까 난 막 살 거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야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안 받는 삶입니다. 근데 맨날 예배 와서 은혜는 받아놓고 삶은 진짜 개판이고, 삶은 그냥 사람들을 공격하고 치르고 돈 떼먹고 사기치고,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원이치, 이래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포커스도 맞춰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요거를 제가 세 가지만 말씀하고 말씀드리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행동들이 드러나나? 빌립보서 4장, 야고보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자, 내 형제들아, 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joyful. 자, 그 다음에 아까 읽으려고 했던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이 빛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바로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뭐냐? 얼굴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제가 최근에 그런 걸 봤습니다. 어떤 한 친구인데 평상시 너무 우울해. 근데 와, 뭔가 말을 하고 이러는데 얼굴이 휙 바뀌면서 막, 와, 하나님이 저 친구 함께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상시는 우울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도 기뻐해야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이 뭔가 합니까? 정서가 바뀐다. 정서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얼굴이 바뀐다. 여러분, 제 얼굴 한번 봐보십시오. 보기 싫더라도 제 얼굴 변화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일단 살이 쪘고 얼굴에. 두 번째, 옛날에 제가 20대 사진보다는 지금이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다. 자, 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좀 옛날보다 좀 많이 웃는 것 같아. 그냥 실없이.
그래서 저도 옛날에 신앙 좋은 사람들 뭐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이거 좀 추구했습니다. 저도. 요즘은 신앙 좋은 사람들은 딱 보면은 이제 야 자 웃고 그렇더라고. 우리 이번에 우리 병원 선교에서 손미란 선교사님을 이번에 전도사님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아닙니까? 저희 남편한테 뭐 이 사실 다 아는 거니까 그 남편한테 아래움으로 맞아가고 팔 불라지고 아마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분인데 지금 뭐 거의 뭐 한 달에 한 20만 원으로 생활하는 그런 분. 그 집에 그 선풍기가 없다도 집에 선풍기가 와 그렇게 사시는 분들. 그런데 계속 말을 하는데 얼굴이 나이가 이제 70대 중반이니까 곧 또 돌아가실 수도 있겠는데 얼굴이 항상 이렇게 좀 뭐랄까 너무 밝은 겁니다. 저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얼굴이 밝은 것인 것 같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억지로 한번 웃어보시죠. 네. 억지로라도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는 거 아시죠? 선을 흉내내면 그 호르몬이 변화되는 거 아십니까? 내가 지금 진짜 웃기 싫은데 그냥 하하하 웃어도 엔돌핀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가 그 선을 행하기 힘들더라도 그 선을 흉내만 내도 그 엔돌핀의 한 10분의 3 정도는 일어나게 해줄게. 이 메커니즘 하는 우리 체내에 장착시켜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큰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의 정서가 변하고 우리의 정서가 이렇게 joyful로 이래서 우리가 그 모토를 우리의 교회 모토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은혜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의 정말 얼굴이 바뀔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쌍수 안 해도 됩니다. 보톡스 집어넣고 뭐 이래 안 해도 그 얼굴 바뀔 수 있어요. 모르죠. 저는 눈 처지면 하려고 쌍수. 요즘 남자들 막 눈썹 무신 너무 많이 하더라고. 그 요즘 도전 받고 있습니다. 나도 해야 되나? 우리 남학생들 우리 한번 같이 학사생들 우리 한 4-5명 같이 가면 저 할인해 준다 하더라고. 30% 할인. 안 돼? 뭐 눈썹 문신하면 죄입니까? 아니 눈썹 문신 안 해 어리버리하게 보이는 것보다 하면 더 좋겠네요. 상대방을 섬겨주잖아. 내 눈썹이 더 멋져짐으로 상대방이 눈썹 멋집니다 좋아하면 더 좋지. 눈썹도 일자 눈썹 붙어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야 어리버리하게 다니는 것보다야 남을 위해서. 여러분 너무 은혜 받는 것 같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들. 이번에 참 웃긴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집에서 키우는 개 있다 아닙니까? 개도 그 주인 성격 닮아갔다. 네,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 주인이 아치라 아치 뭔지 아시죠? 양아치. 주인이 양아치야. 네, 이번에 알았는데 이 아치가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이 옆에 개 주인은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 개가 개를 이렇게 놔뒀는데 갑자기 아치 개가 조폭개가 와갖고 그 크리스찬 개를 막 물어봅니다. 이 실화가 있다. 맞다. 개도 주인도 않는다. 개 얼굴을 보면 주인의 얼굴이 어떤지 이해가 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 하니까 우리 집에 개 한 마리 키운다니까 너그 개는 이렇게 빠져 나오더라고. 우리 개는 공황장애 상태. 애가 짖지도 않아요. 멍이야. 그래서 개가 그리고 뭐 하나 던져주면은 꼬리도 천천히 돌려요. 보통 괜찮은 개들은 꼬리를 이렇게 휙 돌린다면 얘는 공황장애 상태입니다. 근데 얘를 딱 보니까 어제 그 아치개 그 계약을 딱 듣고 이 개를 보니까 내다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에 다큐멘터리처럼 받아들이지 않으시길 소망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얼굴이 바뀐다.
기도의 양이 증가하거나 방언이 증가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난 진짜 예언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웃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게 진짜죠, 진짜. 근데 자기는 진짜 정말로 정말 남편에게 얻어맞고 다리 불러 이런 사람인데도 웃고 다니는 게 그게 너무 희한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그 은혜의 빛을 비추는 모습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합당히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헛되이 받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한 1서 2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1절 보시면은, 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증오심, 자, 영어로는 hate, 증오심, 미움이 있는 자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어둠을 제거하는 일을 한다 안 했습니까? 그럼 증오심은, 미움은 이게 어둠이라. 그러니까 빛이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다? 네 안에 있는 증오심을 뽑아내는 거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 저 밑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언니하고 여동생하고 둘이가 같이 사는데, 언니가 한 큰 병에 들었어. 제가 그 병명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암이라 하겠습니다. 암이나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목사님이 딱 기도를 딱 해주는데, 이 여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언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군요. 누굽니까? 동생이랍니다. 동생. 왜? 하여튼 동생이 자기를 갈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 그 목사님 그래 이야기했죠. 네가 만약에 이 동생을 용서해야 네 병이 낫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저 병 안 나아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와, 놀랍죠. 그만큼 증오심이라는 게 크다는 겁니다. 증오심이, 하이트, 미움이, 어두움이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병을 나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내가 안 행복해져도 돼. 얘를 향한 증오심은 없앨 수 없어. 여러분, 사람을 향한 증오심은 성경에 살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인. 그럼 여러분이 남편을 증오 가끔 하고 아내를 증오하고 자식은 부모를 뭐 이런 개세가 아니 있습니까? 가끔. 자, 그럴 때 그 증오심이 어두움이 되고, 그럼 예수님이 그 가정에게 빛을 비추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라? 얼굴이 바뀌고, 두 번째 그 증오심이 사라진다. 원수된 감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갈 때 이런 갈구는 사람 안 있습니까? 갑질.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줌으로 그 원한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갚아주실 겁니다. 신경 끄고 그 사람은 나중에 이상하게 됩니다. 근데 난 그게 불쌍하니까 하나님 그에게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축복을 부어주라고 내가 말은 하지만 그의 공의는 하나님 갚으시죠. 할렐루야. 아, 맞다.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을 때 두 가지가 지금 변했습니다. 하나는 얼굴이 변했고, 두 번째 내 증오심이 소멸됐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 첫 번째, 얼굴이 변하고, 두 번째, 증오심이 소멸되고, 사람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와 그 짜증과 이런 것들이 소멸되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말씀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은혜로의 말을 한다. gracious word인데 은혜롭게 한다는 말을 여기 소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이 소금이라는 의미는 뭔가요?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 때 조미료가 후추, 소금밖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맛없는 고기에게 소금을 이렇게 뿌리면 맛있어지죠. 삼겹살을 굽을 때 여러분 소금 뿌리죠? 설탕 뿌립니까? 삼겹살 뿌릴 때 소금 뿌리죠. 왜? 그럼 그 삼겹살이 더 맛있어지니까. 그럼 왜 우리가 하는 말을 소금이라고 했을까요? 소금 섞인 말. 자, 영어로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full of grace. grace가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seasoned with salt. 소금으로 조미료 뿌리듯. 그런 말을 네가 해야 된다. 왜? 네가 은혜를 받은 자니까. 네가 은혜를 받았으면 얼굴이 바뀌고 네 마음의 증오심이 바뀌고 네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뀐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다. 할렐루야.
바뀐다는 거죠. 얼굴 바뀌고 말 바뀌고 마음 바뀌고 세 가지가 바뀐다. 은혜를 제대로 받았으면.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난 자, 하나님을 덜 만난 자, 하나님을 덜 만나고 못 만났으면서도 만난 척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이 세 가지가 안 나타난다. 얼굴은 경직되고 말은 도끼를 품으며 마음은 너무 완고 증오심을 풀 생각이 없고, 그러면은 결국 본인이 병드는 것밖에 없고 주변의 사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소금 치듯 말하는 짭짤하게 간이 맞도록. 이거는 음식을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이 느낌을 알 겁니다. 이 소금이 들어가야 맛있어진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이 은혜의 말들이 떨어져야 맛있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 이것만 말씀하고 말씀드리죠. 우리 집은 제가 볼 때는 그 음식 솜씨가 좀 중급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집에 이래 가보면은 이제 음식 솜씨가 안 좋은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목사가 왔다고 된장국을 끓이러 오더라고. 그 매우 위험합니다. 음식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퀄리티 높은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일단 저는 된장국을 할게요. 그 된장국을 딱 끓여왔는데 너무 맛이 솔직히 너무 닝닝해. 근데 보통 이 여자분들이 꼭 물어봐요. 목사님 어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 팩트를 팩폭합니까? 와, 맛 진짜 진하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밖에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소금으로 말하지 않는 상태는 어떻게 돼요? 목사님 맛이 어때요? 예, 최악입니다. 이렇게 끝났어. 다른 교회 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분을 다른 교회에 보내고 싶을 때 그 음식 맛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최악이다. 그럼 바로 그냥 순복음교회 가고 그래요. 이사교회 가고 대천교회 가기도 하고. 저는 절대 말을 안 합니다. 누가 그걸 물어보면 맛이 나지. 진짜 너무 맛이 없어. 그럴 때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맛이 어때요? 정말 경험해보신 분 많습니다. 이러고 끝내. 소나마일비 통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된장국을 먹어봤는데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이게 맛있다는 말인지 맛없다는 말인지는 일단 생략하고 일단 슬그머니 넘어가는 거죠. 그게 소금의 말이라. 창의적인 맛입니다. 이런 말들도 마찬가지. 근데 이걸 이미 여러분들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부터 이 단어를 내가 못 쓰죠. 이 된장국 맛을 쓰고 창의적인 맛입니다. 이거는 최악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그런 말을 안 하고 또 다른 말을 또 개발해내야 되겠죠. 그거 어렵다. 인생 사는 게. 말을 바로 못해. 애가 태어났으면 애 얼굴이 좀 이상하잖아, 솔직히. 애 귀엽다. 그거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 없죠? 그거 그대로. 그래서 근데 우리가 소금으로 말해야 되니까 하여튼 뭔가를 해야 돼. 우리의 말에 이게 간을 배이게 해야 됩니다. 짭짤하게 그러니까 맛있게 말을 하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것으로 증명해야 된다? 여러분 얼굴 빛깔이 바뀌는 것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아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여러분의 말투가 바뀜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증오심, 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 안에 있겠습니까? 이거를 해소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로서 나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찬양,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A 코드로 찬양하다가 Amazing Grace는 바로 A 코드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안에 혼돈, 카오스, 우리 안에 있는 허전함, 허함, empty,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깝깝함, 답답함, darkness 좀 없애주십시오. 내 인생에 불을 켜주십시오.
정리할 수 있도록, 나의 카오스 상태를 정리할 수 있도록, 무질서한 나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불을 켜주시옵소서. 그 불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라이트고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이고, 그분의 법이 빛이요, 그분의 티칭이 빛이라. 그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소멸된다. 이 큰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얼굴이 바뀌고, 우리 말이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표정이 바뀝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들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 얼굴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1분간만 짧게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아까 제일 먼저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남편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하나님을 못 만나면 전부 다 원수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이걸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말에 이제 소금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얼굴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얼굴이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미워하고 증오심의 그 살인마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변화되는 은혜까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선물들이 뭔지, 은혜로 받은 없는 것들이 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나시는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 그것이 은혜로다. 빛이 있으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들이 아직 내 귓가에 쟁쟁이 들린다면 그건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큰 은혜,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수욕과 욕과 수치를 당할 때 기뻐하라. 부당한 상황에서 기뻐하라. 핍박과 환난이 올 때 즐거워하라. 이게 큰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증오심이 은혜를 받으면 눈 녹듯 녹아지게 됩니다. 증오심, 미움,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녹아지게 되더라. 엄마가 진짜 미웠고 아빠가 진짜 미웠는데 은혜가 임하니까 아빠 엄마가 달라 보여지기 시작하더라. 그게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 남편이 진짜 미웠고 아내가 진짜 정말 상종하기 싫었는데 미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달라져 보이더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말에 소금이 들어온다. 소금처럼 맛깔나게, 소금처럼 맛있게 하는 말들을 하게 되더라. 주여,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까? 주여, 그렇다면 나는 은혜를 헛되이 쏟아부린 자가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쏟아버린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받는 은혜를 쏟지 않겠습니다. 헛되이 쏟아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내 얼굴을 바꾸고 내 말투를 바꾸고 내 마음의 증오심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리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